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런 축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 우리가 부활하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물론 부활하면 벼랑도 생각할 수 있고 또 다시 사는 것 이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부활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죄악된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으니 참으로 기쁘고 참으로 감사한 바로 그런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국 초대 교회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아주 거장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김익두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김익두라고 하는 청년은 아주 유명한 평양 시내의 깡패였습니다. 그것도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하고 부고장을 사람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김익두가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김익두, 옛날의 김익두, 깡패 김익두는 만날 수 없습니다 하고 그는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알리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 김익두를 만나는 사람들은 김익두에서 깡패 김익두의 모습이 아니라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김익두의 모습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조금 우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우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하는 이야기가 야, 김익두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김익두가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너는 벌써 요절을 났단다. 이런 이야기가 돌 정도로 바로 그러한 삶을 김익두 목사님은 살았습니다. 김익두 목사님, 그분은 죽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다시 산 자로서의 아름다운 새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에 여러분들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죽지 않고 부활의 영광,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 자신들을 못 박아 죽이고 우리 자신이 죽어짐으로 다시 사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 보낸 그런 편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4대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누구에겐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주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들을 볼 때는 죽은 자의 모습은 아닌가. 그러나 역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런 죽은 자 된 여러분에게서 살아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었으나 살아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죄와 불의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죽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일어나신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주님의 부활은 주님 한 분만의 사건으로 끝날 일들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믿고 사는 모든 제자들, 또 모든 동일한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근거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옆에 분들에게 주님이 전하는 이 말씀을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도 부활하리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새 생명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비결,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로마서 6장의 말씀에 보면 이 비밀을 풀 수 있는 세 가지의 단어가 대두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첫 번째는 바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알라.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기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단어는 바로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의 키워드, 중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열쇠들이 과연 무엇인지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죽었다. 아멘. 오늘 나는 죽었다. 나는 죽은 인생이다. 나는 이미 죽어버린 인생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다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죽으신 바로 그날 그 시간에 그와 동시에 오늘 나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 사실을 바로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는 바로 그 시간 그 순간에 이미 나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미 죄 지을 모든 권한이 다 죽었으므로 더 이상 죄를 지으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죄 지을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에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아직 죽지 못해서요. 제가 죽어야지. 여러분도 이런 고백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직 죽지 못했어요. 죽지 못해서 또 죄를 짓네요.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죽은 사람은요, 그 일들을 다시는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2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3절의 말씀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에요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에요 침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속에서 침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아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침례는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때에 오늘 나도 죽었다는 것이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자신들도 죄에 대하여 죽은 사건이고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깨닫고 바로 알아서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자로서 죄 짓는 삶의 모습을 살아내서는 안 된다. 나는 죄에 대하여 반드시 죽은 자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과 더불어 죽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죽었기 때문에. 여기서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죄를 지었구만요.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서는 이게 통용되어져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 죽은 사실을 몰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인 것이죠. 알아야 똑바로 살 수 있습니다. 알아야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어질 때에 많은 일본군들이 저 동남아에 있는 그런 여러 섬들에서 미군들과 함께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를 하다가 너무 무서운 나머지 정글 속으로 숨어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정글 안에서 계속 그들 자신은 몽산 속에서 지금 미군들과 함께 계속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난 30년 후에까지 이들은 여전히 어떤 상태예요? 바로 전쟁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시로 오나다라고 하는 한 중위가요, 1974년에 필리핀의 한 섬 마을에서 발견이 되어지게 되었는데, 그는 30년 동안 정글에서 혼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30년 전에 전쟁이 끝나버렸는데 그는 아직도 전쟁의 공포 속에서 숨어 사는 바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죄와 더불어서 싸우면서 살아야 돼요. 늘 죄에 대하여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늘 죄 때문에 아유 나 죽겠어, 나 오늘 또 죄 지었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더 이상 죄 지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죄가 여러분 가까이 이렇게 다가오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죄 지을 수 없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런 사실을 공포하면서 바로 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느니라.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오늘 우리는 새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을 사는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계속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계속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서 어떤 자로 여기라고요?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어떤 자? 부활한 자, 생명이 있는 자,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계산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해야 되죠. 정확해야 돼요. 계산은 사실에 근거해야 되고 아주 정확해야 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인지하고 살라라고 하는 말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있는 자가 그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살아야 된다, 바로 이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죄에 대하여 우리는 늘 죽은 자로 의식화되어져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사실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오늘 우리 자신들이 죽은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이런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이것들을 의식화시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침례를 받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침례는 왜 받습니까? 여러분, 침례는 바로 장례식이죠. 장례식. 네. 침례는 바로 내가 죽었습니다 하고 물속에 잠기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장사되어진,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의식이 바로 침례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 바로 침례를 받는 그런 순간이죠. 그런데 물속에서 다시 들어 올라오는 바로 그런 순간은 뭘 의미합니까? 부활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을 의식화시킨 의식이 바로 침례 의식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침례를 주어야 됩니까?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대로 여기며 의식화하며 계산하며 정말 사실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물론 침례는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기억하고 적용하는 것은 날마다의 일상적 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후에도요, 한동안 흑인들은 마치 노예처럼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 노예로 살던 그런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이 노예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던 그런 까닭인 것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결코 실감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방되어진 그 이후에도 이 흑인들은 백인들만 보면 자동스럽게 허리가 숙여지고 고개가 땅 아래를 쳐다보게 되고 이렇게 굽실거리면서 이러고 이렇게 걸어 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노예 근성이 그들 속에 아직도 남아있었던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자로 여겨진 바 되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죄에 대하여 굽실거리며 죄에 대하여 어쩔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나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성도들은 아니십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죄에 대하여 당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들을 헌신하며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죄의 충동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괴롭힐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상기시키고 정말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넌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어. 그러므로 이제 죄를 지을 수 없어. 다시는 죄를 지어서도 안 돼.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지배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단호하게 지금 죄가 내 눈앞에 있다. 내 저만 제 앞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경고장을 날려보십시다. 시작! 넌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어. 그러므로 이젠 죄를 지을 수 없어. 다시는 죄를 지어서도 안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마음속 이것을 상기하고 이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죄로부터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을 사는 키워드 열쇠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우리를 다시 산 자로서 드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산 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1절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로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13절에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드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만 드리면 될까요?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지체, 우리의 삶, 이것 하나하나도 다 죄를 이겨낸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들을 살아가면서 죄를 죄를 우리의 목적으로 두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목적만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육신적 삶이 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 주님의 목적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증거하면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무기로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바로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그렇게 도구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의도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왜 음주 또 금주하고 또 금연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나쁜 일을 해서는 왜 안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삶으로 거룩한 자가 되어지기 때문이고 거룩한 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려면 어때요? 왠지 모르게 좀 찝찝하고 왠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왠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모습이지 않겠어요? 오늘 왜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될까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술을 먹지 않는다, 담배를 피지 않는다, 노름을 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들처럼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거기에 한정되어지지를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손으로 입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손으로 입으로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가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사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부터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불의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지 말고요. 이것을 생각해야 될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정말 열심을 내는 자가 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을까? 여기에 열심을 내십시오. 여기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여러분을 충만케 하고 그 생명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쁜 꿀벌은 슬퍼할 틈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노심초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불행한 것들에 매여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들여오십시오. 그러면 죄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죄 지을 여유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 왜 우리가 죄를 짓느냐?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죄에 가깝게 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고 이웃의 영혼을 돌보고 기도와 찬양하는 일에, 또 봉사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이웃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그렇게 힘을 내오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 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있고 죄를 의식함이 없이 오직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은 마치 싱싱한 장미꽃처럼 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한 송이 꽃처럼 그렇게 세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후보라고 하는 그런 큰 댐이 있는데 이 댐 공사는 미국 역사상 가장 전무후무한 대공사였다고 합니다. 이 공사로 말미암아서 미드라고 하는 큰 호수가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 호수에서 떨어진 이 후보댐의 그 낙차를 이용해 가지고 수력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수력 발전을 통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수만의 세대 집집마다 그냥 밝은 전기불이 공급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막과 같은 그런 거친 사막에 세워지게 된 이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아주 풍요로운 그런 도시로 뒤바뀌어지는 바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바로 이 후보댐 하나의 댐 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보댐의 댐을 막은 그 입구에 가면 하나의 어떤 간판이 크게 비석이 하나 놓여져 있는데 이 비석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후보댐 공사를 하다가 죽어간 많은 희생자들이 있는데 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이 피를 새겨드립니다 하면서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들이 희생당한 이유는 사막에 장미꽃이 피어나고 골짜기에 생명의 강이 흘러가기 위해서였다. 사막에 장미꽃이 피어나고 골짜기에 생명의 강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후보댐을 건립하면서 죽어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허다한 인생의 사막에 다시 생명의 장미꽃이 피어나 사막의 골짜기와 같은 모든 인생 위에 생명의 강이 흘러가기 위해서였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신비에 이런 글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됐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장미꽃을 피워내고 생명의 생수를 흘러오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죽으셨고 주님은 다시 사셨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는 이 아름다운 글귀와 함께 오늘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꽃 피워나가기를 장미꽃보다 더 아름답게 피워나가고 여러분의 거친 마음의 들판 위에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진정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십자가 앞에 와야만 합니다. 그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그분과 함께 죽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를 갖출 수 있게 되고, 또 그런 준비 속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생명, 거듭난 그런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새 생명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나도 그렇게 사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선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시는 말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오늘 죽은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로 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사심으로 인하여 오늘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셨음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며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죽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사는 자로서의 축복된 인생으로 늘 새로워져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성찬의 예식을 함께